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청년들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함께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1년 중에 가을 9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기는 변화무쌍하여서 비도 내리고 아직도 여전히 약간 무더운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곧 이것들도 지나가며 선선한 바람이 불 것이고 곡식에 하나님 밭엔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며 열매들을 맺는 그런 계절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변치 않고 늘 저희를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영원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예배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청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회개물을 마르게 하시니가 너희가 유다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그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소문은 빠르게 확산이 되잖아요.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퍼져나갈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이 확산을 이렇게 부채질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실 것도 같은데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하여서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이들은 아마 그 땅을 두루 살피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리고성으로 진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 여호수아 2장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오늘 지금 9절에서 10절까지 말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 소문을 듣고 즉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즉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아마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기교하고 너무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소문이 났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단지 소문만을 듣고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간담이 서늘하고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고백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일단은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 누가 이들을 리드합니까? 모세잖아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죠. 그래서 야 우리가 한 사흘 길을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애굽을 빠져나와 한 사흘 길을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 또한 예전에는 같은 어린 시절 함께 보냈어요. 그죠? 그 모세와 파라오는 사실 이복 형제가 아니죠. 그죠? 그
파라오의 왕이었던 람세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렇게 아이가 나면 딸은 놔두고 아들들은 다 죽인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전 역사의 그 기운을, 그 정신을 물려받은 아들이죠. 그 가운데에 그 목숨을 구한 게 바로 모세죠. 강에서 건져냈다 해서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의 이름 누가 줬냐면 미리 지은 게 아니라 막 태어나자마자 광주리에 싸서 밀랍으로 이렇게 잘 봉인해가지고 그 강가에 라인 강에 띄웠잖아요. 갈대숲을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의 왕자 만화 영화. 저는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 그 만화 영화상에서는 그 광주리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막 상어들이 악어들이 나와서 공격하고 피라냐라고 하나요? 막 이빨 엄청 한 거,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 가운데를 막 짚다가 풍랑에 휘말리고 하다가 이렇게 그 파라오의 부인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연출이 됩니다. 아무튼 그 파라오의 부인에 의해서 람세스의 부인에 의해서 그 모세는 건져지게 되고 이름이 모세라고 붙여지게 되죠. 그래서 그 교육을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받습니다. 당연히 히브리인인 걸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둘이 같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파라오가 형입니다. 그죠? 먼저 형이에요. 그래서 둘은 이제 이렇게 40년을 지나서 나이가 80대가 돼서 서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에 그 서로의 모두 잊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땐 감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같이 형제로 지냈던 그런 친구가 세월이 80년 정도가 지난 80년 정도의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다시 온 거죠. 근데 그는 상당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더 못 가게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해주세요. 이 가운데는 우리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우리 10가지 재앙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제 물이 변해서 피가 됩니다. 그래서 막 말씀물을 못 먹어서 새로 막 우물을 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엔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죽고 막 독종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내리고 흑암까지 와요. 깜깜해서 막 아무것도 또 더듬더듬하면서 성경 표현으로 하면 옆 사람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더듬더듬거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 9가지 재난이 왔을 때도 보내주겠다 하고 다시 마음이 바뀌고 보내주겠다 하고 다시 마음이 바뀌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얘기하죠. 바울의 마음이 강팍하게 했으니 그는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뭐죠? 6월절이죠. 장자의 죽음. 모든 첫 번째 낭만. 그것은 사람을 포함하여 온 짐승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죽고 나서야 결국은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시 떠나게 되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나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나오고 결국은 홍해옥에 이르렀죠. 근데 람세스는 마음이 변합니다. 파라오.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그러니까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가 뭐였냐면 전차였어요. 탱크. 근데 그 당시에 탱크는 그 말이 모는 1인용 이런 전차 또는 2인용 이 정도의 전차입니다. 그걸 타면서 적들을 막 때려부시고 적의 한 진영을 이렇게 막 마차로 때로 돌파하면서 그들을 쳐부시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졌던 군대죠.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순식간에 따라잡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차로 막 달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표현상은 이런 것 같아요. 예, 건너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양옆에 벽이 되고 바람이 불어서 땅이 말라요. 참 섬세하신 것 같아요. 왜? 그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바다 바닥이 진흙도 있고 미끄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빠른 바람으로 하나님이 그 바다를 말리셨다 그래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른 바닥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간쯤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상상해보는데, 그쯤에 이르렀을 때 적의 그 병거들이, 전차부대가 막 달려오니까 흙먼지를 내면서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야,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꺼내온 거야, 막 비방하며 한탄하죠. 그런 상황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그 긴박했던 상황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탁 뻗어서 바다를 향하되, 그때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 쪽은 가만히 있고 이쪽은 이제 잠기는 거죠. 그래서 물에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소문에 그 10가지 재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막강한 그 이집트의 군대를 몰살시켰던 그 내용은 상당히 그 주변 국가들에게 약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도 물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 리더가 돼서 몇 가지 집중하는데 전공을 세우면서 결국은 여리고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오늘 앞에 그 여호수아 2장 1절에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이시나요?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어떤 능력의 차이랄까요? 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럼 정탐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잘 가야 되죠. 그러나 바로 걸립니다. 2절에 바로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죠. 혹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금방 발각됐어요. 이 두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라합,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리고의 왕은 라합에게 기별을 보내서 여차저차 이 본문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호수아를 돕게 하시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잘 결국 끝까지 가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여기서 라합은 기생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는 어디냐면 요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여리고 터예요. 성터. 실제로 이렇게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곳은 아니에요. 걸으면 1시간 이내에 한 바퀴 이상을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유적들, 이게 이제 거기서 발견된 유적들이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거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 도로가 이렇게 나고, 자, 여기 산세가 언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 성이 되게 오래됐죠. 몇천 년 전 건물이잖아요. 유적지죠. 근데도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이렇게 굉장히 견고한 성이다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성이다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성벽을 이렇게 세운 것들이죠. 보면 이게 이제 여리고의 가상으로 3D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그런 거예요. 여리고 성은 이중성이었어요. 이렇게 성이 바깥에도 하나 담이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담이 있는 이중 구조여서 정말로 무너뜨리기가 힘든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높이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높죠?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는 더 높았을 겁니다. 지금은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져서 굉장히 낮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고 견고한 그런 성이었을 거예요.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 가상으로 이렇게 잘 표현했는데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이곳에서의 삶을 기생으로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소문을 들었을 때의 그 기생 라합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라합의 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그 비슷한 삶, 그러니까 노예된 삶, 굉장히 천대받는 삶, 그죠? 신분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직업 아니겠습니까? 기생이 하는 일이 뭐죠? 어떠한 즐거움을 더 흥을 돋구는 일에 가서 막 흥을 돋구는 거죠. 흥을 돋구기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기분을 돋구는 자리에 하는 그 웃음을 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도 굉장히 공고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아주 비참하게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들을 끌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해서 바다도 갈라지고 그 이집트 군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막 왔다더라 막 이런 소문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간담이 서늘해야죠. 그 소문을 들었는데 마음이 녹아내 간장이 녹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온 천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상천하지가 뭡니까? 온 세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 그런 라합이 그 두 명의 정탐꾼을 딱 봤을 때, 자 다른 사람도 느끼는데 라합 얼마나 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던 인생 아니겠습니까? 촉 보면 촉 알죠. 집에 숨겨준 겁니다. 여기서 그 집에 거하였다고 표현됐지만 아마도 그들을 잘 보살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기별이 온 거죠. 그 여리고의 왕에게 라합아, 너 이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너 안에 있다고 소문이 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러나 라합은 그 말에 꿈쩍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담력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준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과연 자기가 그 행했던 그 선, 두 명을 만약에 살려줬다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벌어질 일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라합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자,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아마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라합이 없었으면 예수님은 태어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라합은 그런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라합은 그들을 어디에 숨겨주냐면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제 집 구조가 우리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자,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이미 그들을 잘 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라합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예측하고 이들을 숨겼습니다. 근데 우리 3대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대요. 저도 이제 처음 찾아봤는데 3대의 모양이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고 그 린넨 여러분 아시죠? 린넨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옷을 만듭니다. 삼배옷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삼배처럼은 아니고 약간 다른 아마, 그래서 아마포라고 우리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그게 이걸로 만든. 그래서 옥상에다 이제 널어놓고 말리는 거잖아요. 말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직구조 좀 보이시나요? 대부분 이제 옥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올라서 이 위에서 잡니다. 그 지붕 위에서.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내리는 예수님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이 지붕은 이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장소예요. 그래서 저 지붕에다가 그 뭔가를 많이 말리고 하니까 익숙한 거죠. 그 안에 이렇게 사람을 숨겼던 것 같아요. 좀 그림이 좋지는 않은데 이렇게 상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으로 올라오는 지붕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고 그렇게 숨겨놨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미리 숨겨놓고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빠져나가서 이 여리고의 상황을 잘 전달해서 결국은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정말로 무너질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졌던 그런 겁니다. 참고로 여리고 그 성은 아마 그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랍니다. 거기에서 그 석기 시대의 유물도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아마 1000년 이상 된 그 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합이 그 두 이방인, 라합에게는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의 사실 그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밀고를 해서 내가 좀 신분도 세탁하고 좀 돈도 벌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그러나 라합은 그 소문에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들이 아마 나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라면 그냥 그 들리는 그 소문 가운데에서도 그는 참으로 진리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려고 노력했던 라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 라합이 포함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합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본디 거칠고 대담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그려볼 수 있듯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살았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의 운명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던져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라합에게 한번 견줘서 비춰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이방인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너희도 한때 이방인이었고 노예였다, 애굽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 구제하였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벌어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공장에 한국인 노동자들 약 300여 명이 급습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잡혀갔잖아요. 반이민법 이런 것들이 요즘 시위도 많고 막 그러는데, 자, 이민자들에 대한 태도, 저도 근데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 과거에는 저도 이민자들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시선이 결코 곱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뜯어가는 거,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거기서 저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차츰 그 마음이 조금씩 한꺼번에 열리긴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제주도에 그 이민자들이 보트피플 같이 배를 타고 넘어왔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되게 두려워했죠. 저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는데, 오면 안 되는데, 제주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도 그러나 그 마음은 허락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이민자들이 또한 이방인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낯선 문화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점들은 사실 보이지 않게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심각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에 그 이방신들이 들어오는 문제죠. 자, 그런 문제들을 볼 때 결코 어디서 해답을 얻어야 할까 참 아직도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분명히 그 안에 너희도 이방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야 할 것 같고, 오늘 설교의 중심 소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가야 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일에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보여준 그 소문만으로 들은 용기와 믿음, 단지 들려오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눈으로도 보지 못했으나 그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도 좀 본받아야 하지 않나. 흔들림 없이, 그죠? 단지 소문에 불과한, 전혀 보지 못한, 거짓말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은 라합은 굳게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믿고
나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시면서 하루의 삶들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